2019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성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오병이어와 유월절과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건들은 서로 닮은 점이 많아요. 먼저는 사복음서가 이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기적들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기적만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도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고요. 성만찬에 관계된 메시지 내용들도 역시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점에 닮은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성만찬, 이 오병이어와 성만찬은 전혀 같을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병이어와 성만찬도 닮은 점이 많아요. 먼저는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행하시는 방법,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서로 많이 닮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성만찬, 이 유월절과 성만찬은 그 십정과 그 두 사건이 갖는 내용, 의미에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유월절이 갖는 내용과 성만찬이 갖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성만찬은 유월절 잔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 동안에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일치되고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이 일치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유월절과 오병이어 선찬식이 주는 메시지는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이들 모두가 하늘의 법칙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의 법칙을 담고 있는데 하늘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 사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법칙, 첫 번째는 더 풍성해지는 법칙이에요. 자,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먼저는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하면 여러분들 수없이 듣고 배우고 읽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는 안 읽어도 될 거야. 오병이어에 강조된 말씀은 안 들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번을 읽고 수천 번을 읽고 수억 번을 읽을다 하더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 그러나 들을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느냐,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1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뭐로 시작합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12사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집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죠.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달라진 점이 바로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로 바뀌어지고 있죠? 제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게 되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띈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제자는 뭐한 자들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12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러 나갔어요. 사도로 전하러 나갔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배우는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하던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로 나온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나아가서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하기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였는데 돌아와서 배움의 자리에 앉는 일이 소홀히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로 비유를 하게 되어진다면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차의 기능을 발휘해서 차는 달려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열심히 달리고, 차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따금씩 어디를 들려야 돼요? 주유소를 들려야 되잖아요. 주유소를 들리지 아니하는 차량은 언젠가는 다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이따금씩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서 배우는 자리, 지키는 일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해진 시간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에너지 공급받아서 충전 가득가득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또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충전하고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나왔다? 배우는 자리로 나온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자리였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요까지 것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런 자리였다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 하니까 할 수 있어? 가능하네? 가능하네? 가능한 것이로구먼 라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까지 그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하던 자리에서 이까지 그 가지고도 될 수가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자리로 삶의 상황과 삶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크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달라짐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안 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은혜,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동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취하신 행동들과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성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동작들, 그 모습들, 행동들, 이게 통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게 되면 주님의 행동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행동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게 되면 두 기록들 가운데 뭘 보면 되는가 하니까 동사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요? 동사. 동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 그 동사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행동하신 것과 성만찬상에서 우리 주님이 행동하신 것과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네 단어가요,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점이에요. 자, 어떤 단어가 똑같은 거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 떡을 가지사, 그렇죠?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 주잖아요. 그 네 동사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요, 가지사, 테이큰 하는 거예요. 떡을.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것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지사 테이큰, 떡을 취하신 것,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 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Blessed prayer,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수많은 무리들 앞에 한 아이의 도시락의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찢겨지는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취하시고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떡을 떼어서 브로큰 찢으셔서 그것을 으깨어서 찢으시는 것을 말해요. 떼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동의 모습 어떤 것이는가 하니까 주심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도 그 떡을 떼신 떡을 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그 떡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만찬의 사건에서의 행동 동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동작뿐만 아니라 결과도 너무나 닮았어요. 일치되고 있어요. 어떤 결과인가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죠? 거기에 모였던 배고픔을 가졌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뭐했고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가 되어졌더라? 12강주리가 되어졌더라. 한마디로 풍요로운, 빈들이 풍요로운 들판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바로 뭐냐? 풍요로움이었다.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12강주리가 되었다 해도 그것만 해도 기적인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약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한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2만 명 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풍요로움을 말해. 넘치고도 넘치는 풍요로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성만찬 자리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성만찬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게 될 건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받아서 마시게 되어지면 그 성만찬의 결과도 역시 뭐로 나타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과 같이 풍요로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주신 떡과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떡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 피로 제시선 받고 구원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부분인데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만찬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생명입니까? 풍요로운 생명,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역시 동일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택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택한 자를 살리시는 하늘의 법칙. 이 세 곳에서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택한 사람. 자, 6월절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닥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약 200만 가까이 번성했어요.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덮치게 되어졌을 때, 애굽 땅에 덮치게 되어졌다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날 밤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요. 너는 네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 주라. 오늘 너네들은 양을 잡아라. 흠없고 티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디에다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음의 재앙이 닥쳐서 온 애굽 전역에 비명소리, 통곡소리, 애곡소리,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의 탄식소리가 터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평화롭게 고요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지만 뭐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뭐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피 때문에 뚫어가지 못하고, 그 재앙이 뭐했다? 패스 오버했다. 지나갔다. 오버, 위로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 일을 잊지 말아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네들은 감사해라. 그리고 잔치해라. 너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잔치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도 피를 보고 다 지나쳐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남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잔치, 명절이 바로 뭐라고요?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은 어떤 자리입니까? 성만찬도 바로 똑같은 의미가 되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피가 든 잔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었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보혈의 피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총을 주셨고 이 잔과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들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연합되고 합일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만찬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해 주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나 성만찬을 행할 때에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성찬 예식을 헬라 말로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라는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만찬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예요. 유월절 절기 자체가 바로 감사의 잔치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념에서 전함도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에서 많은 것도 전하는 것도 누구의 법칙이다? 하늘의 법칙이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음도 되고 그들의 복음도 되고 저쪽 땅 건너편에 살고 있는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역사상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그분만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의 그 진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특권이 있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오늘 이것으로 끝이다. 너와 우리들 간에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Last soup, the last soup. 마지막 만찬이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만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도록 해라. 이것을 계속 우리는 행하여 가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안겨져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만 이 구원의 감격의 시간에 난잡해졌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떠한가 하니까 거룩성을 주장하고 강조하게 되면서
이 성찬으로 비롯된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우리가 대하고 떡을 우리가 취하게 될 건데요. 너무 그냥 거룩성에 집착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이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나를 살리신 그 기쁨,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대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성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잔에 참여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생명의 영원성, 이걸 여러분 되새기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솟구쳐 나오는 그런 감격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 나와 너와의 연합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지는 그런 성만찬의 참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다짐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 같이 다짐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신령한 양식과 사랑의 잔을 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과 성만찬 가운데 들어있는 부활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법칙으로 행하여 풍요로움과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특혜와 특권을 받은 우리가 그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아멘.